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 살리며 현장을 치유할 하나님의 컨텐츠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판단과 계획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찾고 누리며 이미 주신 축복들을 24시간 누리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에 갇혀 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축복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며 병든 현장을 살리며 후대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물두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주변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이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단지 있는 것은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앞에 가는 언약궤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이제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계속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의 삶이 430년 동안 세상으로 쪄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DNA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상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그거는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죠. 언약의 백성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인생 목표가 뭐가 되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케 하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세 가지 저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하시고 보장받았죠. 다 끝났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과 한계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생각하는 방식이 인간적인 틀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갇히게 됩니다. 어제도 한 중직자분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세계 복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 상태와 영적 시스템인 것입니다. 영적 상태와 영적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질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 영적 세계를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이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보니까 가정 형편은 분명히 어려운데 이분이 보면은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은 이미 이 렘넌트와 교회 사역과 그리고 세계복음화 여기에 딱 그 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분한테는 별로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속 그렇게 걸어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그 남편분까지도 중직자로 세우시고 또 자녀들도 되게 이 복음 엘리트들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 되게 좋은 대학 나왔음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교역자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언약 따라가고 있을 때 모든 걸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응답받게끔 다 해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꾸 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물두멍이란 말씀이죠. 나를 정결케 하는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은혜를 달라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완전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한테 갇히지 않고 나 스스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책 보시면은 누구라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숨을 답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답을 찾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길에서 만들 물두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육신의 능력.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로 씻음같이 백성의 건강을 관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언약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물의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송이 사모랑 좀 통화하면서 이렇게 쭉 2018년부터 하나님께서 이 송이 사모의 생각을 바꿔오신 것이 늘 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 이제 환자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 거기에 늘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보면은 환자인데도 나는 환자가 아니고 복음의 증인이고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아예 크게 연연치 않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영적 상태에 응답받았구나. 계속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중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머물러서 나는 환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안 될 거다 라는 그 육신적인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건강한 사람은 뭐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무는 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죠? 불신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인간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제가 어제 만난 중직자분한테도 그 하시는 일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인간의 상식의 틀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그 인간의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 부하게 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를 내가 10년 동안 모아요. 그러면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10년 동안 300만 원을 내가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걸 모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날아가는 건 또 한순간이에요. 네. 어떤 분은 보면은 돈 벌어가지고 이 뭐 결국에는 이 뭐 벌금으로 내든지 아니면은 본인 질병 때문에 그걸로 약값으로 다 나가든지 치료비로 다 나가든지. 근데 어떤 분은 별로 이렇게 저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하나님의 형통 속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아전인수, 어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중직자분도 아전인수격이라고. 그야말로 소 잃고 애완간 고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계산법을 바꾸셔야 돼요. 계산법.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러면 영원히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안 바뀝니다. 자녀도 안 바뀌어요. 진짜 바뀌려면요 완전히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구나.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 믿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이 내 상식에 갇히지 않도록 계속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상식에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 길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 누리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과 영적 능력. 물두멍의 물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상처와 잘못된 근성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방과 능력과 천국 배경을 누리는 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영적 힘과 능력을 회복한다면 근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힘을 얻을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생각과 판단의 DNA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염려와 육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혔던 DNA가 어떻게 내 주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면 다른 것이 자동으로 버려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버려지는 데 따라와요. 버려지는데 오력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세상 것 집착하는 만큼 더 멀어져요. 예.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된다고. 그죠? 돈 따라가면은요, 돈이 안 잡혀요. 경제 잡고 싶죠? 그만큼 노력하죠? 그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왜죠? 하나님은 근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벌이라는 거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에 자꾸 집착하고 벌이라는 거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라. 은혜 받아라. 영적 상태 치유해라.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다 따라온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저는 어제 다락방하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진짜 지금 영적 상태 만들어서 세상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시험 붙고 안 붙고 상관없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주셨으니까 CVDIP 중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것부터 먼저 확실히 해라. 말씀 정리해라. 렘넌트 때의 메시지 정리해라. 말씀의 어제 기도처럼 말씀처럼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지혜, 만남 다 주실 것이다. 저는 렘넌트 중에 그런 렘넌트를 봤습니다. 실력은 부족한데 농심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얘는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그냥 탄탄대로로 딱 들어가요. 얘의 실력은 이만큼인데 실력 갖출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자녀는 저렇게 응답받는 거구나. 요셉이 내가 실력 갖춰야지 형들이 나를 팔게끔 내가 미움받아야 되겠다. 그런 적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내가 골리앗 때려 눕히기 위해서 돌 던지기 연습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실력 준비되게 하셨고 만남을 통해서 경제 배우게 하시고 갖추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주업과 부업을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업, 부업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끈이 생명의 끈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은혜의 끈을 놓친다든지 영적 시스템이 약해지면은 모든 것이 이제 더 어려워져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모든 흑암운동 공허가 물러가고 경제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만남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절대 주권자 되셔서 소돔왕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에서가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축복받는 원리와 이 생각과 마음의 DNA가 바뀌어서 진짜 응답받는 미리 말씀 가지고 누리며 정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영적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살릴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출애굽은 뭐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이 아니라 내 생각이 빠져나와야 출애굽입니다. 진짜 출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출바벨론은 나는 이미 신분 권세 가졌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스도에 가치 있는 거 없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중시자분한테도 렘넌트한테 자기 상식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녀한테 내 경험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십시오. 말씀에서 답 찾으라고 하십시오. 내 상식 내 경험에는 이런데 저런데 그거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 상태에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그릇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계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세상 살릴 컨텐츠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정복과 축복을 미리 누릴 수 있사오니 오늘도 불완전한 내 생각 가지고 세상 나가지 않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여러 가지 오물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체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두멍에 우리가 담글 때에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몸을 담글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케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니 우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내 수준, 내 상식, 내 경험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